208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지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집에 모여 베드로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가 돌아오자 믿지 못했고 심지어 죽어서 천사가 되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추측하건대 베드로의 무사 귀환도 기도했지만 자신들이 앞으로 닥칠 위험에 걱정과 염려와 보호하심에 대해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 우리의 기도가 진심이 아닌 그 형식이 되고 중원본하는 공원 기도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당 와서 의미 없이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게 기도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의 교만과 그의 최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9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헤롯의 박해를 다뤘다면 20절에서 25절 오늘 읽은 본문은 헤롯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을 박해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의 교만함이 패망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헤롯이 죽은 사건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종종 요세푸스의 책을 언급할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로마 시대의 유대인 출신 정치가이자 역사가입니다. 이스라엘과 로마의 전쟁 가운데 포로가 된 그는 로마에 협조하여 목숨을 건지고 로마의 시민이 되고 나중에는 로마의 강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보았고 그 과정의 기록을 유대 전쟁사에 남겼습니다. 그의 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또 과거 유대교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책의 진실성 그리고 또 책의 진실성에 의심을 받지만 그는 예수와는 반대의 입장이기에 그의 기록들이 진실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실제 그의 책에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후 그가 쓴 유대 고대사에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그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가 쓴 유대 고대사에 이 헤롯의 죽음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의 역사성을, 이 기록이 진실된 사실임을 증거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요세푸스의 기록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주요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솔로몬 건축할 때 이 도시들이 자주 언급되었는데 좋은 목재들과 보물들이 이곳을 통해 수입되고 또한 생산되었습니다. 반면 농업을 짓기에는 좀 땅이 좋지 않아서 그 교육을 통해 그런 문제들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왜 헤롯이 이들에게 노했는지 원인은 모르지만 그로 인해 경제 제재 조치가 취해졌고 이 문제를 풀고자 이들이 가이사라에 온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만든 도시로서 성경에는 여러분 헤롯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릴까봐 조금 이렇게 좀 첨가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황제를 기념하여 만든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라는 뜻이 그 로마 황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고 문제가 생기거나 처리할 일이 있으면 잠시 총독이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거의 이곳에 와서 거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영국 원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온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개선을 기념하기 위해 축제가 벌어졌고 이것을 축하하려고 헤롯 왕이 가이사라에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시에 헤롯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도 그 날에 맞춰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19절 후반절과 2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왕의 신복인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식량 금수 조치를 풀려고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는 거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과거나 지금이나 식량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제의 개선을 축하하는 자리에 헤롯 왕도 연설할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축하 사절단으로서 말입니다. 그 자리에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과 자기 백성들이 모여 있기에 열렬히 그에게 환호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때 헤롯은 은백색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조개 껍질로 만든 옷이로서 이 햇빛을 받으면 눈이 부시게 빛나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햇살에 그의 옷이 빛이 났고 또 포퓰리즘에 능한 그였기에 연설도 잘했을 것이고 또 아부를 해야 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여러 가지가 연합하여 그 연설 장면 가운데 눈부신 장면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왕의 말씀, 왕의 연설은 신의 말씀이지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자 왕은 그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의 이러한 소리에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 소리를 당연하게 여기며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을 주의 사자가 치니 갑자기 나온 벌레에 의해 먹혀 죽게 됩니다.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뭐 이 본문을 또 어떻게 읽습니까? 만약 정말 벌레가 나와서 헤롯 왕을 먹었다면 영화 SF 영화의 무슨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기록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함성을 그가 듣고 있을 때에 머리 위에 걸려있는 밧줄에 올빼미 한 마리가 내려앉는 것을 보았으며 그때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올빼미는 그것을 처음 본 사람에게는 행운을, 두 번째 본 사람에게는 재앙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졌는데 헤롯은 그날 두 번째로 같은 올빼미를 본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는 그 새가 전에는 복을 알리는 사자였으나 이번에는 재앙을 알리는 사자임을 깨달은 것이다. 근심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기 시작하더니 배가 심히 아팠으며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었다. 신하들에 의해 재빨리 궁궐 안으로 옮겨진 헤롯은 5일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장내에 살던 회충이
단단한 공 모양을 만들어 장폐색증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헤롯이 죽은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래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는 헤롯 왕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바로 이어서 이 기록을 남깁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과 대조하기에 이 문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동사 두 개가 접속사로 이렇게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석하는 또 본문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졌고 흥왕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가 심해지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전파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있다고 해서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박해가 없다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이고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할지 안 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역에, 하나님의 그 큰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5절은 앞으로 바나바와 바울 중심으로 사역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전조라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며 승승장구하던 헤롯 왕은 갑작스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어 교만해진 왕의 비참한 최후는 우리가 결코 걸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은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이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된 줄 알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겸손하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할지 안 할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기에 그 일에 쓰임받는 길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